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샴페인은 축하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학교에 시험에 합격을 했다, 또 뭐 어떤 게임에서 승리를 했다, 아니면 뭐 결혼식을 한다, 하여튼 축하할 자리가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축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부터 야, 이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하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이러면 좀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떡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자기가 뭐 결론을 미리 예상을 하고 혼자서 축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야구의 용어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뭐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아웃카운트가 다 채워져야지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우리에게 그것을 참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사왕 아하수에로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바사, 페르시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로크세스 왕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그 절기가 있는데, 불임절의 내력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지금까지도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기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원수와 같은, 조상 때부터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이 자기에게 맡겨둔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누구든지 유다인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유다인을 12월 13일 날 죽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죽여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은 유다인이면 무조건 죽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유대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의 그 사촌이었던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이 바사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신은 왕비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성, 그 당시에 이 수산이라는 성에 그 수도로 왕궁이 있었거든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한 청을 올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왕 앞에 그냥 막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암살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가까이 접근해서 왔다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 왕비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왔습니까?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만을 같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또 벌이게 돼요. 다시 한번 잔치를 할 테니까 왕이여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몄음을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만이 몰락을 하고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바사의 법에 의하면 한번 왕이 도장을 찍어서 보낸 조서는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취소도 안 되고요. 뭐 수정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이 조서는 아직도 유효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혜를 발휘를 해서 왕의 위임을 받아서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을 같이 싸워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을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9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12월 13일 당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9장은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13일은 어떤 날이에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이고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대적을 해서 같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운명의 날입니다.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들이 격돌하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이 중심이 되어서 유다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의 대적은 아직도 전국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적은 끝까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오늘 모르드게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졌고 하만은 죽었습니다마는 역시나 하만이 처음에 보냈던 조서도 유효합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의 대적이 유다인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12월 13일 날만 기다렸을 겁니다. 야, 그날이 대박. 우리 하만이 죽었지만 그날은 유다인을 다 죽이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12월 13일이죠.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12월 13일 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만은 죽었지만 그래도 아마 이 사람들은 야 그래도 하만은 죽었지만 우리가 더 세력이 세니까 유다인을 분명히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고 작전을 잘 짠 그러한 곳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이 더 승리할 수도 있고 유다인의 대적들이 더 세게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대적들은 끝까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우두머리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야 이제 끝났네. 야 알았어 너는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발악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그날까지는 마귀의 공격이 계속됨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이 마귀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옆에 있는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은, 누구 장로님은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힘들고 주일을 알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평안하고 나만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라고 하면 모르드게가 되었든 에스더가 되었든 아니면 이름이 없는 그 수많은 유다인들이 되었든 간에 12월 13일이 되면 대적들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왕비라고 할지라도 유다인이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공격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행복하고 날마다 평탄한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 믿어도 건강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환경이 나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모습,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마귀의 공격이 계속됨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 무장하고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공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날입니다. 아무리 유다인들은 100명을 죽여도 1000명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인들도 대적들과 맞서 싸워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1차적인 대적은 아말렉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아주 조상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적대적인 원수지간인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해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야 아말렉은 너희 이스라엘의 원수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을 거의 진멸할 만큼 물리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원수지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만이 죽었지만 대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야 우리 조상의 원수 내가 칼을 갈고 언젠간 복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12월 13일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그날만 기다리면서 칼을 갈았을 거예요. 아마 세력을 다 막 모았을 겁니다. 있는 돈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용병을 사고 야 12월 13일이 되면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이니까 너희들 그때까지 훈련 열심히 해라. 내가 무기 대줄게. 내가 너희에게 돈도 줄게. 그래서 아마 준비했을 것 같아요. 유다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다인은 유다인들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은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 자신들을 보호하라는 조서에 의해서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2절 내용이에요. 2절에 보니까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유다인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있으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혼자서 뭐 대적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각 성, 각 읍, 각 지방에 모여서 함께 똘똘 뭉쳐서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뭉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야, 저것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뒤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산성에 있었던 유다의 대적들 5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의 전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유다인의 대적들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인들이 대적과 전쟁을 하면서 함께 모여 함께 무장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대적과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혼자 잘 믿으면 되지요.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가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대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대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좀 더 힘이 많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대적이 공격해 오는데,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나 혼자 있으면은 이길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힘들 때에 같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자를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방어의 요소들을 다 갑옷을 입듯이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가슴을 보호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지 적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격하는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 굳건히 서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적이 공격해 올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약해지고 있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함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인들도 유다인의 대적이 공격해 올 때에 함께 모였습니다. 각 지방에 각 읍에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맞서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대적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산성에만 대적들이 12월 13일 하루 동안 500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는 7만 5천 명의 대적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 왕비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아, 또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왕이여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을 시체를 나무에 달고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내일도 그렇게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만의 아들 10명이 이제 죽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14일 날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의 대적들을 죽여서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 승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뭐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걸 꼭 죽여야 되느냐? 그러나 아니지요. 이 당시에 대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전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었어요.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결국 멸망을 받게 됨을 믿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